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제는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말 성도 여러분의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끊임없는 고백,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과거에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니 사울의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장에게 가서 다맥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으려 오려 함이라 라고, 오늘 그는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오게 가두려고 자신의 과거에 그랬다고 고백하고, 오늘 본문 15장 9절에는 나는 사도 중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비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삶은 예수를 몰라서 핍박하는 그런 사람에게 사도라고 부름을 받는 것조차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면서 무익하다라고, 또 오늘 만삭되지 못했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면서 이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 이 복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도로 나를 삼아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러죠. 부활장. 가장 기독교의 꽃 중에 꽃은 부활이며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장을 쓰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자신이 돌아갈 본향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받을 상을 소망하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맑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생활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언제나 제중에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오늘 많은 사람들, 왔던 시대 앞으로 오는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복된 인생은 예수를 알고 돌아갈 본향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전가하려고요? 부활을 전가하게 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나 같은 죄인 중에 예수의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하나님 나를 바라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고백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때마다 늘 감사하기야 찬송을 하는데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그 은혜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있을 때에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항상 신앙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해야 될 이유는 남은 내 인생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 남은 인생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끊임없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감사하다면 남은 인생에 그 길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가작한 무익한 종이라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고백하는 고백이지요. 오늘 또 사랑 우리 말교 성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남은 인생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 간절한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오늘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늘 느끼면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했다면 이 고백한 은혜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하지만 오아시스의 생명을 살리는 그걸 발견했는데 어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오늘 여러분 망할 수 있겠습니까? 오아시스를 발견했다고 오늘 소리치는 거죠.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믿고 산다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반드시 많은 자가 돼야 돼요. 전하고 소리내고 외치고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오늘 책을 읽고 있으니까 오늘 신천지 두 사람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나도 놀랐어요. 뭐라고요? 갑자기 가서 목사님이면서 내 얼굴에 써놨나? 우리의 삶이라는 이 삶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의 역사와 기쁨이 생활 속에 삶 속에 전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0절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아니했다 이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안 된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지고 값진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사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 만나고 그가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가를 깨닫고 나서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고 십자가는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전가하며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배경이 너무 많은 좋은 것이 있으면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십자가만을 전하간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랑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수없이 이 복음의 오늘 삶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순절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끝까지 고통과 고난을 참으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겨내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다 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냐기라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그 모습으로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에 십자가의 은혜와 역사가 세상과 사람들에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자신은 이 복음을 헛되지 않게 어떻게 전했는가, 고린도서 11장 24절 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도의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오늘 받은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신은 이 십자가를 전가하여 온갖 고통과 고난을 온갖 죽음의 고비를 나가면서도 끊임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살 일꾼들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나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삶을 통해서 이 자신의 생명까지 오늘 다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큼 내 삶과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느끼고 감사하면서 얼만큼 나타내고 전하고 살아가는지 이 시간 우리는 점검하고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마음의 빛으로만 갖고 살아가지 말고 전하여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 나눠주시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이 은혜의 복음을 오늘 또 내 생명 귀하지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장이라고는 오늘 마지막 절에 오늘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 수고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을께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많은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쓰는 자가 되라. 경과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냐함을 말씀해주고 있으니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뿐만 아니라 오늘 끊임없이 오늘 전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어남에 있어서 더하라. 절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뭐하지 말자, 빼지 말고 더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은혜를 자꾸 빼먹고 빼버리고 무시하고 오늘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의 삶을 오늘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못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고를 뭐 하자고요? 더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삶의 놀라운 체험 때문에 경험이 있어지고 오늘 또 내 간정을 통해 생명이 사는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뭐라고 써놨나요? 더할 때 은혜가 능력이 열매가 맺습니다.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살리는 일이라고 할 때는 절대 인간의 계산, 유익한 인간의 계산을 쫓아 빼지 말고 뭐하는 지혜로움을 가져라? 더하는 지혜를 가질 때에 하나님 그를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높여준다는 의미는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또 그 삶의 영예도 명예도 높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고 할 때 제발 계산하지 마시고 성령이 하나님이 나에게 줄 때마다 내가 먼저.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단어에 오늘 하나가 바로 먼저라는 단어를 늘 가르치고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먼저 하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도 기억하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항상 여러분 더하고 먼저 하는 이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뒤만 따라가고 뒤통수만 보면서 따라가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은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 마음의 뜨거운 마음을 자꾸 고백하고 표현하면서 더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아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경만 하고 다 일어나 물 다 타고 다 물을 타버리고 오늘 또 식어진 마음 갈까 말까 다 갈등해놓고 오늘 쓴물 단물 다 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려니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아니하니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오늘 전한다면 내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말씀했으니 다시 한번 더하는 우리 말교회 성도들 먼저라는 단어 앞에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은혜와 역사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아버지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전하고 수고 없는 많은 수고의 삶을 다 살았던 오늘 사도 바울, 앞으로 뒤로도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오늘 수고한 사람은 아마 비교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크게 쓰임받던 그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여러분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자칫 잘못 한 방에 훅 갑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을 새겨야 끝까지 넘어지고 오늘 쓰러져 또다시 일어나며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장 10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을 들어 쓰셨습니다. 나를 주인공 삼아 주셨습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오늘 그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오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66권의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고 이겼을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거기서 실패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누가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도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올 발전하고 백성이 많아지니까 나이가 들어서 야 우리 몇 명이나 된가 하면 숫자 한번 씌워봐. 숫자 씌워봐 한번. 요압이 더 많이 줄 것인데 왕이요 더 많이 하나님 축복하실 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높아진 교만한 마음으로 세어봐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갖고 누가 나타나고 싶어갖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 잊어보니까 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삶 은혜를 입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라도 오늘도 백성도 평안하게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그 평안이 조금 가다
살다 보면 누가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나오기 시작할 때 나라가 멸망하고, 오늘 하나 이방인을 통해서 고통을 주고 전염병을 통하여 올 백성들의 올 고통을 주는 것을 성경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선 사람들이여 쓰임은 쓰임 받을 수도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이를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항상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무익한 아버지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마땅히 영광 받으실 이는 하나님입니다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목사들이 제일 무서운 게 누구의 자리에 서기 쉽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장 쉽게 앉을 수 있는 게 목사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끊임없이 오늘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며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무익하고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맑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의 삶에 오늘 이런 문제로 걸려있지 않았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좋아서 기뻐서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높이 세웠더니 오늘 내가 그 순간에 한없이 추락하고 하나님이 외면해버리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고백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남은 인생, 우리 인생 하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와 역사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제 우리 말께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나타날 때마다 내가 아니라 누가 나타나야 돼요? 목사가 아니라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이름이 먼저 불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어저께는 박관용이 집에 신방 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신방 예배 갔다 와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가정엔 질서가 제일 중요하다. 아니 가정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것은 다 뭐가 있어야 된다?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무너질 때 다 무너진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관영이 너는 아들이 더 1번이야 아내가 1번이야? 물어봤습니다. 우리 김정규 집사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막내한테는 안 물어봤나? 그 전에 내가 나의 1번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1번은 누구요? 아내야. 1000번 만번 해도 나는 뭐요? 아내야. 아이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게 바뀌어질 때에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너질 때 오늘 여러분 아이들이 오늘 여러분 방자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1번으로 삼을 때 자녀들이 그냥 교육되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눈이 차요 안 차요? 마음에 차요 안 차요? 안 차도 안 들어도 1번이라고 할 때 그 자신이 존재함을 얻기 시작할 때 사람은 존중이 올 자신을 받을 때 인간은 남자는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1번이 다른 이가 아니라 내 남편이고 내 아내가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모든 영광을 누가 받으셔야 돼요? 우리 말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 정거로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평안이 있고 화목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말교 성도 여러분, 교만은 누가 나오고?
내가 나오고 겸손은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겸손과 교만의 차이를 한번 성경을 통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시는도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영예를 은혜를 존귀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지만 교만한 자는 멸망의 선봉이요 낮아지겠고 하나님 물리친다라고 오늘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니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항상 내 삶 속에 누가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먼저 불려지고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도 하나님이 항상 그 이름이 불려지면서 오늘 내 입에서 나온 내 말로 사람들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골리앗 앞에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다윗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이 오늘 저 블레셋 군대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군대 오늘 블레셋 오늘 여러분 골리앗입니까? 오늘 내가 사자와 오늘 양을 지킬 때 사자 곰이 왔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걸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오늘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이 골리앗까지 싸우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할 때 사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이 열려서 투구와 칼과 갑옷을 주면서 가서 싸우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시 한번 나에게 우리가 우리 언어 속에 말 속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사람이 제일 꼴불견이고 듣기 싫을 때 언제인 줄 압니까? 내가 할 때 제일 사람들이 듣기 싫어. 항상 누구 은혜임을.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젊은 자들아 아이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은혜 우리가 겸손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 동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은 이 종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놓고 살아가고 끊임없이 이 말씀 앞에 주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날마다 쳐 복종시킨 것을 수많은 사람을 다 복음시켜 내가 만약에 버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우리 연세된 오늘 권사님 어르신들을 존경합니다. 80이 되고 90이 되고 오늘 거기까지 달려갈 때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심히 두렵고 떨렸기에 날마다 나 자신을 첩복시키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니 사랑 우리 말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했다면 이 고백한 이 말씀을 오늘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수고와 더하자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 내게 오늘 좋은 일이 더 많은 말수록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면서 오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까지 뭔 삶을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처럼
이번 사순절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생활하며 사는 애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남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잊지 말고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